7월부터는 코로나가 좀 풀리고 대면 예배가 가능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가 되어서 더 골방 안으로 숨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골방에서 만나는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다. 금식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금식하는 티를 낸다면 이미 자기 영광을 다 받은 것이다.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기도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문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일들을 숨어서 보이지 않게 행하고 그게 나타나지 않게 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다르다. 그거는 인간의 관계를 초월한 곳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거나 기대해서 행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숨은 동기라고 할까요? 마음의 숨은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나 이렇게 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에 진지하게 담은 그 동기, 아주 순수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겠다. 그 마음이 보였을 때 다른 이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그 진심이 보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참 그래요. 기껏 좋은 일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 무슨 맛으로 하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하는 일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의로운 일을 하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보다 정말 꼬리뼈부터 이렇게 시원해지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잘했다고 어깨를 두들겨서 품어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보여지는 어떤 윤리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진보적인 크리스찬들은 대개 이 윤리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 윤리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 윤리면 더욱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신앙이 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당위성 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동기가 종교성 안에 존재합니다. 그럼 종교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혹시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100%가 이 앞에 있는 십자가라든가 이 앞쪽을 향해 앉아서 기도하지, 저 뒤에 주보함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서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지만, 전에 들꽃 향림교회 같은 경우는 3층에서 예배할 때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그 공간이 사무실이어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은 가끔 집회하기 조금 전에 오시거나 아니면 따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100% 전부 그 조그맣게 달린 그 십자가 앞에 그걸 향해서 기도하시지, 뒤에 신발장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거룩한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거룩한 곳이 있고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교회에 나가든지 아니든지 여전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현존,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종교성은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영역과는 다르게 나의 신앙 속에 존재하는 거룩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정성을 들이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런 신앙을 토테미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보고 아주 고도로 문명화된 그런 사회의 사람이 그걸 보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건 어선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 기도를 하네.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 나뭇가지와 그것을 보고 저런 미개한 짓을 하네 하고 비웃는 사람의 나뭇가지는 천지 차이의 다른 나뭇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그 나뭇가지에서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거룩함, 신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 무언가를 찾기 때문에 흔한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주 거룩함이 있는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상이 될 수도 있고 마을 입구의 장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성입니다. 윤리적인 입장에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종교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그 학문적인 것으로 표현해 주신 그런 신학자가 계십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독일 분인데 다스 하일리게에서 거룩한 것이라는 책을 냈는데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그냥 아주 확 휩쓸어 버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신학적 명제가 됐죠. 그 당시는 계몽주의가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 그런 것 따위는 결국 미개한 눈에서 오는 것이다.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윤리성이다. 그리고 모든 윤리성, 그리고 사회의 어떤 진보성, 이런 것으로 대치되어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루돌프 오토는 종교의 핵심은 윤리적 교훈, 그 이상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것이라는 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오토는 인간 세계에는 윤리적이고 이상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포괄할 수 없는 엄연한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미노제, 아주 신성한 것이죠. 누미노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누미노제, 이 거룩한 것, 신성한 것이 인간의 경험 속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미노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경이로운 경험, 사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때로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경탄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황홀경 속에 넣고 모든 사물을 꿰뚫어 새롭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전적으로 새롭게 전환시켜 주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방향을 전개해 주는 그런 힘입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것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미노제가 개인의 경험과 맞닿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확 뒤바뀌고 전환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오토는 이것을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존재를 흔드는 어마어마한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외딴 곳에 있어서 침범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일상 세계에 파고들게 되면 아주 엄청난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에 대해서 우리는
하게 되고 아주 거기에 매혹돼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가와 이해를 초월한 힘이고 일체의 구분, 모든 분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신비의 경험이고 초월의 경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충동을 일으키는 감정과 신비함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라고 루돌프 오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조금 더 현대적인 그 영성가로 토마스 머튼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가진 분노를 가지고 일할 수는 없다. 우리 안에 가진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형태의 분노를 쌓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굉장히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많이 주장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노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동기가 분노에서 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의 급하게 쫓기는 삶은 그의 내면의 도살인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폭력의 한 표출이다. 매사에 급하잖아요, 현대인들이. 서두르죠. 누가 자기 시간을 붙잡으면 화를 냅니다. 난 매우 급하게 일정을 잡고 가는데 이거를 끼어들지 마, 방해하지 마. 그럼 이제 아침부터 누가 끼어들어 오게 되면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충돌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은 자꾸 쌓이고 여기저기 요청은 하는데 또 이 사람 윤리적이니까 여기저기 그 요구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 또 그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리도 없애고 저런 비리도 없애고 모든 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마침내 그로 하여금 폭력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폭발해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서. 그래서 그 노여움이 폭발을 해서 결국은 폭력 앞에 스스로가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가들 속에 쌓여진 분노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무효로 만든다. 그렇게 토마스 머튼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평화를 찾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내 안에 내적인 평화를 가지고 그 평화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진 폭력성이 공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채기를 내기 쉽습니다. 머리가 깨어있고 사회의식이
남달리 높은 사람의 폭력은 오히려 더 혹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견디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빈틈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완벽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폭력적으로 나타날 때 더 무섭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한 만남을 여러분의 삶 속에 유지하고 그 삶의 긴장감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든 아니든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 이끌려 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바빠서 다른 일에 매몰되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은데 벌써 2년씩이나 교회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조차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도 안 볼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시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잠깐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영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함을 여러분 안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령과 진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예배의 본질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우러나와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들이 집에 머물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성과 구별되는 거룩한 영역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